우리가 본문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만 우리 21장을 전체 말씀을 시간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확인하고 또 이 본문 말씀이 그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호부견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호부견자.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개라는 거예요. 강아지. 요즘 말로 강아지. 아버지는 그런 호랑이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그런 강아지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알지요. 안중근 의사는 청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얼빈, 중국이죠. 하얼빈역에서 그렇게 일본의 이등방문이라고 하죠. 이토 히로부미라고 해서 총을 쏴서 그렇게 나라 잃은 울분을 그렇게 대신했던 아주 의사입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이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안중근 의사 아들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아들 하나가 그만 일제에 그렇게 협조하면서 참으로 아버지의 명성을 그렇게 참 좀 씁쓸하지만은 아버지의 명성에 아들이 목취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면서 참 민족의 열사고 우리가 좀 길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이름이지만은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일본의 매수가 돼서 일본의 앞잡이가 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호부견자라는 말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아들 유선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그 아버지 유비와 더불어서 유선은 너무나도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를 보고서 호부견자라는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렸을 때 그가 간구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인생을 사는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는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12세에 왕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2살 정도면은 어린아이죠. 몇 학년인가요? 4학년? 4학년쯤 되나요? 5학년? 4학년쯤 될 것 같아요. 이때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왕. 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을 처지에서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3년, 15년 중에서도 3년 때 이 아들을 낳은 것을 보여요. 그리고 15년 후에는 히스기야는 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살 때, 그러니까 3년이 접어들면서 이 므낫세 왕을 낳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 되는 것을 부모는 더 바라는 거죠. 그렇죠? 되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훌륭합니다. 왜? 우리 세대는 그래도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랐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아주 풍족하고 모든 조건이 좋은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대보다도 이게 자식의 시대가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시대에 사는 것만큼 자식들도 그 아비만큼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근데 오늘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 히스기야의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아버지의 그 히스기야 왕이 이뤄놨던 모든 종교개혁, 그렇죠? 또 히스기야 왕이 이뤄놨던 모든 그런 업적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대단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이 므낫세라는 왕은 모든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려놨던 왕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왕이 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들을 제하고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섬겨오던 그 눕뱀을 히스기야 왕한테 다 부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이 우상을 다시 다 성전까지 끌어들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마다 산장을 그렇게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때 헐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없애버렸던 것을 다시 산당을 짓고 거기 아세라 목상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우상을 그렇게 다시 만들어 놓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이 천일공노한 일입니다.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업적을 모든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려놓은 그러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려놓은 시대의 비극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12세의 왕으로 등극한 므낫세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분 평안하려면 좋은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전한 그런 아주 최상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거기에 또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그런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뒤바꿨습니다. 참으로 못나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업적을 그 부친인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그냥 완전히 그렇게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15년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그가 12년 동안 자식을 기르면서 참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더라면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낳으면서 아이들 무릎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할 일은 자식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가르치게 돼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으로 그렇게 참 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에 자기 생명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자녀를, 므낫세라는 그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겠더라면 적어도 그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어리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지는 않았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벌였는가는 역사 이래 없었던 가증한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의 왕들은 그래도 성전의 바깥에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도요, 이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 만들어서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다 이 가증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녀교육, 신앙교육,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쉽질 않아요. 어릴 땐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이제 머리가 크고 대학 때쯤 들어가고 논리를 알고 이론을 알고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은 점점점 이제 부모의 교육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 자랑을 아무도 안 써. 어찌 호랑이 같은 아비에게 강아지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옵니다. 잘못하면 나오게 돼요. 잘못하면. 부친을 통해 이룬 종교개혁을 완전히 되돌려 놓다 못해서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운다는 것은 주와 마땅한 일인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므낫세 왕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의 부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덤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도 자식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므낫세가, 그 왕이 12세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55년을 왕으로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악한 왕들이, 악한 군주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가지고 악한 일들을 다 많이 그냥 세상에 악의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12세에 등극을 해갖고 55년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얼마나 나라에 그런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모든 종교개혁을 다 깨두드려 부시고 다시 우상의 범죄의 도시를, 그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범죄의 도시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는 예루살렘 온 유다 땅을 우상의 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범죄의 도시, 범죄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 더 무서운 것은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하여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6절에 기록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자녀를 불가운데에 지나가게 합니다. 인신제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까지 보니까 그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금기된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너희 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건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지나친 사술에 접해서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자들을 늘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타락하면 이처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무서워. 어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 선민의 왕인 그런 므낫세가 점치는 자, 사술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해서 그들을 끼고 살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참 한 인물이 타락을 하되 얼마나 아주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기의 말씀으로 못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범죄는 이방인들의 범죄한 그 범죄보다도 더 심하였음을 오늘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온통 범죄의 도시로 전락됐다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죄의 도시가 된 거예요. 범죄의 도시가.
뭐 마치 영화 제목 같죠? 범죄의 도시.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의 대물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참 다윗 왕만큼 칭찬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19장 20장을 우리가 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온전한 신앙의 대물림이 아니라 범죄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로 하여금 더욱 나라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 이게 참 너무나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늘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죽고요, 그의 자식인 아몬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55년 동안. 그럼 67세를 살았네요. 그렇죠? 므낫세 왕은 67세를 살았어요. 12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55년 동안의 나라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놓고, 요즘 좀 비속어로 박살을 내놓고 67년을 사는 동안 자식에게 뭘 물려줬겠어요? 물려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단 한 가지, 왕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만 그 왕의 자리가, 그 아몬이라는 아들이 그 왕위를 받고 그 아몬이라는 그 자식도 여전히 그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범죄를 밥 먹듯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악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게 돌고 도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가 그 나라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자식인 아몬이 나라를 다스려 보지만은 여전히 그 조상이 저지른 범죄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처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압니까? 사탕? 지구상에서 가장 단 음식이 뭐예요? 벌꿀? 뭡니까? 뭐가 제일 답니까? 이 죄의 달콤함은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달콤함보다 더 훨씬 더 그 유혹이 달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 죄의 달콤함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자식인 그 아몬도 역시 그 죄의 대물림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 죄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참 한숨밖에 나오질 않아요. 한 나라가 지금 멸문지하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왕조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문드러지겠느냐.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도 너무나 갑갑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깝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55년 뿐이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대에 그 시대를 우리가 더 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을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유대 왕들이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할 것 같지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또 내일도 참아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참아내신다는 거. 여러분 급기야 아몬의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그의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신복들. 므낫세의 아들의 아몬이 이젠 왕위로 등극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그만 왕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는 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적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던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붙여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의 언어나 능력이나 이성으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마귀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대면하시고 욥을 봐라. 욥 같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마귀와의 일정의 부분에 있어서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욥을 봐라. 시험해봐라. 근데 욥이 나중에는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몸에 욕창이 나고 아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큰 고통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그런 순환을 당하였는가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나중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열어가지고 욥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그 원인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욥기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욥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그래야만 했느냐,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됐느냐라는 원인을 끝까지 밝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미 욥이 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1장부터 알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은 그가 이제 회복이 돼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회복된 삶을 주시지만은 욥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렇게 시험했는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욥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그때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만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면했을 때 그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밀로 붙여주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참 그 유다 가문에 그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을 세우셨지만
그 히스기야 왕의 당대에 끝난 것으로.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세상을 자식들이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을 처지에서 15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살 운명, 덤으로 사는 때에 3년이 지나가면서 므낫세를 낳습니다. 덤으로 살면서 자식 하나를 얻었는데 그 므낫세는 자식이 왕으로 올라가가지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판. 속된 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좋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계보가 자자선선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식 농사,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 농사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자녀들은 어느 길로 탈선을 하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주 타락하도록 탈선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인 므낫세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이 유대 가문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어려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평생. 우리 나이 때쯤 되면요, 성경 말씀 한 절 구절을 외우들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웠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려요. 좋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 50대, 40대 이전에 많이 읽어야 돼요. 40 넘어서 50대 좋은 책 많이 읽으면요, 특별한 재주와 머리 아니고서는 읽은 것도 다 까먹어. 자꾸 까먹어. 이게 중요한 거. 자식 농사 말처럼 어렵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므낫세와 같은 인간 말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후손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생각 마시고, 뭐 그런 재산도 없지만, 그렇죠? 그런 재산도 없지만 믿음의 자산을 물려줄 때 그게 참 값있고 뜻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배나 기도해야 돼요. 더 배나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식에 관한 모든 자식 농사도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의 계보 또 믿음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참으로 기도했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 합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므낫세가 너무나도 나라를 망쳤고 너무나도 나라를 범죄의 도시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교훈 삼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경계를 더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